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부활이자 생명이며 길이자 진리이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깨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부활의 참뜻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명의 진리들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지난 고난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에 뜨겁게 생동하는 오는 복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두 가지 강령은 부활과 구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모든 게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최초로 유일하게 사용하였고 처음으로 이를 접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에 놀랐고 실제적인 것에 경악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얼마나 경악하고 경이롭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실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당당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나사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육체의 부활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40여일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의 증거로 더하여 보여주시는데 해를 받은 수많은 죽은 자들을 다시 육체의 부활로 살리셔서 함께 간증하며 복음을 전거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해시키기 위하여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놀라움과 신비로움에 새 세상에 눈을 떴으며 죽어 장사했던 그들의 일가들이 부활하여 직접적 간정을 통해 복음을 전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장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울려 퍼지는 부활의 기적사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모두들 부활의 기적에 죄지은 자들은 두려워했고 무죄한 자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정정긍긍했습니다. 불통이 자기들을 향할까 상당히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으며 모두들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누구에게는 기쁨이요 누구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 부활은 예수 재림 시 다시 전개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메신저가 성경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언의 정의는 계시록 14장 1절과 3절로 응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의 그 금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성도가 육체의 부활로 화답하는 것으로 예수 재림의 대환영식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두 가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육체의 부활이 예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 이때 육체의 부활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며 영의 부활은 억지 그리스도인이나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이며 이는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밝히 깨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시 부활의 기절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며 전혀 예기치 않은 광경이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모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탄마귀 귀신의 흑색 선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는 각종 믿음 미혹과 혼미와 의심과 유혹의 미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들은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박대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듣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38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호리차가 천리차인 것처럼 조그마한 의혹과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세력과 악의 권세가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켜 혼란과 기억상실과 망각을 심어줌으로써 해서 부활의 진실이 자꾸 내리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파묻히게 되고 거짓 선전과 허위와 가짜 논리가 판을 치는 요지경한 세상에서 악은 자꾸 그렇게 숨겨지게, 파묻혀지게, 잊어버리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결코 잊혀지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의미는 제2의 거듭남의 새 생명 탄생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시작이고 부활의 신앙은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거듭남의 완성을 향해 부활의 신앙으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는 장애물도 있고 위험의 요소도 존재하며 늘상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거듭남의 완성이자 부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굳건한 믿음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거듭남의 완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부활의 큰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받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의 의미는 새 질서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는 180도 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진토에 있었으나 지금은 지상낙원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상념과 헛된 많은 것으로 스스로를 학대했다면 지금은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것에 많은 바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바램과 갈급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인한 새 질서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여유와 한가함이 묻어나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나의 것으로, 내가 부활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며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나의 믿음의 금자탑으로 변하고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정금 같은 부활의 신앙이며 예수 재림 때 부활의 주인공으로 화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의미는 새 환경의 탄생을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달라져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아무리 말아도 부활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과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공수고 공수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바뀝니다. 나의 믿음의 성숙도가 한일정 성장합니다. 또한 믿음의 틀을 확장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예수 재림 때 부활로서 내가 새 환경의 주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의미는 새 나라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바뀔 것입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새 나라의 모든 것에 그것들을 다 향유할 것입니다. 알고 예비하는 것은 모르고 갑작스레 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 후에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부활 신앙과 믿음의 금자탑은 언제 어디서나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 때 부활하여 맡은 바 한몫을 단단히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이 가져다주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은 새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낙담의 세상, 낙심의 세상, 낙오의 꿈이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 재기하라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이어가는 종교, 믿음과 소망과 바람으로 재창조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들의 구세주여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들의 부활의 주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들을 지켜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의미와 그 파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는 재림에 관하여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또한 상과 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과 사건을 통해 이러한 신앙이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근본을 더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파장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에 다시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바람이 한일청 높아지기에 부활의 종교로서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순결성과 믿음의 공고함과 담대함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사상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불멸설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생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가 부활할 것이며 또 영생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이냐 왼쪽 길이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연히 깨닫고 있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영벌보다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실을 잘못 인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지만 사실 사도시대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기적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더 높은 믿음의 추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온전한 것은 바로 부활로서 모든 것에 응답이 되었고 부활의 연속성인 재림으로 부활신앙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속죄함의 선표이며 우리들은 믿음의 결정체이고 거듭난 완성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를 터뜨려 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는 모든 것은 구원과 복음의 완결체였으며 바로 완결체에 대한 정령이고 예수님의 서명이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이는 나의 영혼의 바람을 현실로 보여주신 이상이며 또 나의 영혼의 안식처도 분명히 인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내세의 의미를 갖게 했고 내세의 꿈과 소망과 바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즐기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주체이며 재림의 일이이며 신천지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 인생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과 바람과 꿈을 그대로 될 수 있다는 부활신앙으로 성격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침대에 있던 믿음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더 큰 믿음, 거듭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순전함을 통해 인생 승리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고 속에 요동치는 못된 병마와 사탄 마귀는 그 질고 속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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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사탄 마귀 귀신은 36개 출행낭치며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각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